출애굽기 33장 오늘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항상 항상 장막을 장막을 취하여 취하여 진 진 밖에 밖에서 쳐서 진과 진과 멀리 멀리 떠나게 떠나게 하고 하고 회막이라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름하니 여호와를 여호와를 앙모하는 악모하는 자는 자는 다 다 진 진 바깥 바깥 회막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나아가며 모세가 모세가 회막으로 회막으로 나아갈 나아갈 때에는 때에는 백성이 백성이 다 다 일어나 일어나 자기 자기 장막 장막 문에 문에 서서 서서 모세가 모세가 회막에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바라보며 모세가 모세가 회막에 회막에 들어갈 들어갈 때에 때에 구름 구름 기둥이 기둥이 내려 내려 회막 문에 회막 문에 서며 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모세와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모든 모세 백성이 백성이 회막 회막 문에 문에 구름 구름 기둥이 기둥이 서 서 있는 있는 것을 것을 보고 보고 다 다 일어나 일어나 각기 각기 장막 장막 문에 문에 서서 서서 예배하며 예배하며 사람이 사람이 자기의 자기의 친구와 친구와 이야기함 이야기함같이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모세와 대면하여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모세는 진으로 진으로 돌아오나 돌아오나 눈의 눈의 아들 아들 눈은 젊은 수종자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회막을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은혜와 가르침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며 주의 그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반복하며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그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깊은 깨달음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훈련의 여러 가지의 과정과 특별히 매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각종 셀 모임, 그 셀 모임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 모임, 그 귀한 반별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그 말씀의 깨달음들을 교회로부터 하나님 얻게 해달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살펴볼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왜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소중한 것인가,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사모하시되,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인 곳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바쁘고 분주함의 연속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바쁘고 분주함의 연속일지라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주의 은혜를 구하시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선택사항이 아닌가, 필수인가,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본문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지도자 이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장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돌판을 들고 드디어 백성들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알게 되고서는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스스로의 죄악,
특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도자였던 모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고,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이 민족들이 범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제 우리가 살펴보셨지만은 외면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이 민족들이 지금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준엄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준엄한 말씀을 듣고서는 드디어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 민족들이 고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결단하죠. 어떻게 이 민족들이 결단했습니까?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우상의 이름과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그 장신구들을 다 몸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와 결단을 다짐하는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죄악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을 저들이 다시 깨달았으니 그동안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런 죄악의 것들, 거머쥐고 있었던 세상에 썩어 빠진 그 죄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저들이 결단했던 그러한 말씀까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에서는요, 이 지도자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모두가 다 일어나 그 장막문에 서서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아멘. 회막이라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위대한 장막, 큰 장막이라는 그 의미로 보통은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시대는요, 거의 모든 족속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는데, 우상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의 모습의 우상들을 그들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 이 고대 민족들의 독특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노예 시절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송아지를 우상으로 정해놓고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으니, 지금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어요. 못된 습관이 발동되었으니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떡하니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결국 지도자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막을, 특별히 회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이 모세는 시내 산상에서 계시받은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성막의 역할을 대신할 임시 장막의 장소, 임시 장막의 필요성을 모세가 느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들의 그런 진 밖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일컬어서 이 모세가 회막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 회막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회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금 의미를 합니다. 교회를, 즉 회막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에 특별히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즉 삶의 터전과 지어진 회막 자체가 거리를 두었다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회막의 위치가 진중이 아니었어요. 진 밖에 있었습니다. 진과 회막을, 즉 백성들의 삶의 터전과 교회를 구분하고자 하는 지도자 모세의 그러한 특별한 의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앙모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이 지도자 모세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에요, 그들의 진중에, 그들의 삶의 터전 안에 회막이 지어졌다면은 그들은 특별히 모세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 없이 회막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만약에 진중의 회막, 즉 오늘날의 예배의 제단,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그들은 특별한 수고로움이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회막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봤을 때도,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거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악과의 구별, 죄와의 이별, 죄와의 단절이 거룩함의 시작이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판단했을 때에도 백성들의 삶 자체가, 저들의 그런 삶의 터전 자체가 거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판단에는 거룩하지 못한 이 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기를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마저도 기뻐하시는가? 이 지도자 모세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개개인의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까지를 다 꿰뚫어 보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 모세는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별하여서 저 짐 밖에 이 회막을, 즉 하나님의 제단을 설치를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자,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 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회막이 위치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수고를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그 원하는 인생들은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진을 떠나서 진 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그들은 감당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죄악과의 철저한 구별을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이 지도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진중에서 전부가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문에 서서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막에서부터, 즉 교회의 거룩한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를 듣는 모든 백성은 다 일어났다고, 진중에 머물고 있었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이 제단에서부터 다시 선포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온 백성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스라엘의 민족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함과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고, 또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은혜의 장소이니, 그곳에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다시 새롭게 사모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룩한 증거였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회막에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 민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신앙의 모든 순종을 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만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첫날에 말씀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남아있는 한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신구를 다 떼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 하나님 은혜의 회복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드디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철저히 죄악과의 이별을 주님이 강조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서서히 거두어 주시기를 시작을 하셨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 역할이었죠. 그죠? 이 거룩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회막 중심, 즉 교회 중심 신앙이 회복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큰 기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되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중보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예표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악된 부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거머쥐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인 교회로서 게다가 번거롭고 피곤한데 새벽마다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회개와 다시 새로운 결단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내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인 것을,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강이 이 제단에서부터, 이 강단에서부터 말씀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멈추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며, 교회에서 모임할 때마다 모든 모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교회의 기능이 움직여지는 것임을, 왜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 임재하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곧 우리 예수님이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모임 장소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잘 깨달으시면서, 혹여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까? 혹여라도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면 교회에서부터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 중심의 신앙인으로 올 한 해 항상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회복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필수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이 모세가 회막에, 즉 교회를 향해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구름 기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미 모세는 회막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자리에 구름 기둥이 내려 지금 교회 문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명확한 상징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특별히 어떤 형태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한밤중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앞서 가셨다, 함께 하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실 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의 상징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지금 이 9절의 말씀 방금 읽어보셨죠?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즉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 앞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 정말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영적인 관계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지도자부터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드디어
지도자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 중심으로서 다시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구름 기둥이 되어서 드디어 이 민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게다가 온 백성이 지금 이 은혜의 장면을 다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좀 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완전히 거의 소멸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민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진 밖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 문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다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회복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배로 드디어 다시 쌓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11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며 백성의 죄악을 놓고 눈물 기도를 하고 있었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잘 보시면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대면하면서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회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회막문을 열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와 하나님은 자기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관계의 친밀함이 어떠한 관계인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할 때에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하고 있었던, 다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멀뚱히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는데 지도자가 다시 엎드리고 지도자부터가 깨어나니 지도자가 간절하게 교회 중심에서 교회에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다시 임재하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 친밀하심의 은혜가 기도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강이 다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장면이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도대체 하나님과 이 모세의 관계를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기 친구를 대함과 같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종이었다. 성경은 모세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히 대면하면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는 하나님이 명백히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쌓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회복의 과정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해 보시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이 거룩한 유산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세대가 가르쳐야 되는지, 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역시나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회복의 과정에서 모세가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다음 지도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가지 않고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교회 중심에서 젊은 지도자는 준비된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호수아도 누리며 깨닫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쪼록 교회 중심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교회에서부터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부터 주님 부르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거룩한 제단에서부터 쌓아가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 친구를 대함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이렇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 좀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은혜 누려보고 싶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시되 새벽의 번거로움이요 이러한 수고로움이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데 이 정도의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진 안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저 진 바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단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늘 말씀드리죠. 편하지 않습니다. 편한 신앙생활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길은 더 어렵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감당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더 위대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가정과 가족들,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교회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며 항상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항상 그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